네, 창세기 오늘은 23번째 시간입니다. 유혹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유혹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면서 참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며 자라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은 영적인 유산을 받아서 누린 것이지요. 물질적인 것보다도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계셔서 또 그 기도 받고 자라게 된 것이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또 특별히 목회자의 자녀라고 또 성도님들께서 또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들도 제가 다 잊지 않고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목회자의 자녀로 불편한 것도 있겠지요. 또 왜 없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불편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목사의 자녀라면 어떤 것들이 불편하실까요? 다 쳐다봐요. 네, 다 알아요. 일거수일투족이 다 저희 부모님께 자동 전달되더라고요. 어딜 가든 성도님들이 보고 계셨던 거죠. 제가 무슨 직산의 대통령도 아니고 다 아시더라고요.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직원분 중에 한 분이 교회 성도이신 분이 계셨어요. 그때 그분이 제 학교에서의 모습을 부모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전달하셨어요. 영광이는 자꾸 수업 시간 때 먼 산을 쳐다본다. 제가 그때를 기억합니다.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먼 산을 쳐다본 것은 산이 좋아서 쳐다본 것이 아니라 그 산 쪽에 저희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어린 마음에 수업 시간에도 계속 창밖을 쳐다봤던 거예요. 그분은 그걸 아실지 모르겠어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지금 제일프라자 앞에는 없어졌는데 예전에 저 제일프라자 앞쪽에 오락실이 하나 있었어요. 오락실이 하나 있었고 만화방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오락실을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직산이 지금도 좁은데 그 당시에는 더 좁아서 보는 눈이 항상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저기를 하필 또 내리막길, 그 내리막길 가면은 딱 거기 한 길밖에 없는데 거길 가면 누가 보지 않을까. 그래서 몇 번을 못 가봤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제가 보는 눈을 참 많이 의식하며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바라보는 눈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성도들의 눈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이든 식구들의 눈이든 주변 사람들의 눈이든 다 눈을 의식합니다. 요즘은 자유를 빙자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남의 눈 같은 건 의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자유가 아니라 무례한 거죠. 이 세상은 자기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모든 사람은 의식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또 자기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심리 때문인지 최근에는 모형 카메라까지 등장을 하더라고요. CCTV가 모형으로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모형으로 된 CCTV 카메라를 집 앞이나 문 앞에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집이 안전할 거다. 사람들이 진짜 카메라 있는 줄 알고 조심스럽게 행동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 시선보다도 또 CCTV보다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죠.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편만하게 편재하여 계셔서 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여기는 나 홀로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안 보겠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시고 계신다 이런 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이 유혹을 이겨냈던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형들의 질투심 때문에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꿈 얘기를 했을 뿐인데 형들의 질투심을 자극해서 그런 억울한 상황이, 예기치 않은 상황이 요셉의 삶 가운데 벌어졌더라. 이런 상황이 크게 두려웠겠죠. 요셉이 당시의 나이가 17살 소년이 감당하기에 이 일은 참 크게 두려웠던 일이었겠지만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과 함께 하셨더니 그 억울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써주셔서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다는 말은 요셉 본인만 형통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손대는 모든 것들마다 형통케 되었고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요셉 때문에 형통케 됨을 입었다는 말이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렸던 이 보디발의 집에서 원래는 노예들은 밖에 거주하였겠지만 이 요셉은 주인 집에 거주하여 살면서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요셉의 삶의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계속 형통하게 흘러가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마치 실제 우리네들의 인생을 옮겨놓은 것 같아요. 우리네들의 인생이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 후에 바로 시험과 연단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요셉의 삶도 그랬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이 실존 인물이고 지어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고난과 유혹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형통한 것 계속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형통한 듯 싶다가도 불행한 일, 예기치 못한 일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는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되는데 시작하면서 그 후에라고 시작하죠. 그 후에. 그 후에라는 말은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방금 전에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억울하게 예기치 않게 노예 상태로 팔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셔서 형통하게 해주셨더라. 그래서 요셉이 억울하게 팔려온 그 보디발의 집 가운데서도 가정 총무까지 오를 수가 있었죠.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는데 그 축복 그 이후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죠. 야, 하나님의 축복 뒤에도 축복만 계속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있을 수 있구나. 축복만 이제는 축복이 왔다고 해서 시험이 다 끝났다. 내게는 더 이상 시험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은 후에 바로 이어서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비슷하게 시험을 겪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보통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으니까 우리 주님의 심령 상태가 어떠하셨을까요?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어떤 영적인 충만함과 풍성함을 누리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사탄이 그 후에 찾아와서 시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풍성한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종종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온갖 풍성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때 나에게 사단이 유혹할까? 유혹합니다. 유혹해요. 보통 인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영적으로 충만하실 때에도 찾아가 유혹했던 사탄인데 우리라고 왜 유혹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또 도우심을 체험했을 때 오히려 그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온갖 풍성한 것과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을 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오히려 깨어 있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유혹이 찾아올 때 유혹 앞에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유혹 가운데 무너지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니, 아멘.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걸 보면은 마치 이 여주인이 굉장히 공손하게 요청하는 것처럼 보여요. 동침하기를 청한다. 너 나랑 같이 동침할래?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표현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번역은 뉘앙스를 잘 살린 번역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말은 명령 형태가 쓰입니다. 명령.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그래서
뉘앙스를 살린다면은 동침해 줄래 이게 아니라 너 노예지 여기 누워 여기 누워라 이 말이에요. 여기 누워라. 동등한 관계에서 어떤 여주인과 노예인 요셉이 동등한 관계에서 어떤 요청이나 아니면은 청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취하는 횡포의 일면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주인의 요청을 거절하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의 마음. 유혹도 유혹이겠지만 어떤 성적인 유혹도 유혹이겠지만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야, 이제 겨우 내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온 내 상황이 가정총무로 올라오면서까지 이제 겨우 안정됐는데 이 여주인의 명령을 거절하면 나는 또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인생 또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여기서 요셉은 적어도 세 가지 자기 합리화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남들 다 하니까의 자기 합리화예요. 사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결혼 후에도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그 결혼한 부부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부도덕한 성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종인 요셉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남들 다 하니까요. 평범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요, 평범한 당시 사회의 통념을 따르지 않았어요. 남들 다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다른 집 보니까 다른 집 여주인들도 그렇게 부도덕한 성생활을 하더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는 빌립보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기를 성도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민권은 무엇이죠? 시민권, 국적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나의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규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 시민권. 우리가 외국에 나가 살아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의 책임과 의무가 함께 따라오고 심지어는 밖에 나가서도 재외국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듯이 우리의 몸은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들 다 한다고 남들 다 하니까 나도 그래도 돼. 애굽 사람들은 원래 결혼한 후에도 저렇게 부도덕한 성생활을 한다더라. 나도 그래도 되지. 뭐 이상하겠어. 남들 다 하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예가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와 사울, 그러니까 바울로 개명되기 이전에 사울이 안디옥에 가서 큰 무리를 가르쳤대요. 이 사람들은 원래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 큰 무리였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쳤대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쳤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희 큰 무리들은 원래는 다 죄인이었는데 너희는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쳤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저 이 사람들이 큰 무리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잘 가르쳐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제자가 되었더라. 제자. 제자는 팬이랑 다른 개념이에요. 제자와 팬이 뭐가 다를까요? 물론 공통점도 있겠죠. 한 사람을 따르고 좋아한다는 어떤 공통점도 있을 겁니다. 가수를 좋아하는 팬, 운동선수를 좋아하는 팬이 있습니다. 팬은 관람석에 앉아서 열심히 응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경기를 땀 흘려서 직접 뛰지는 않죠. 팬은 운동선수가 하는 퍼포먼스를 보고 열렬히 좋아하고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운동선수의 희생을 같이 엮지는 않습니다. 팬은 선수들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고 최근 기록을 줄줄이 꿰고 있지만 공을 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스승을 삶을 뒤쫓는 사람이고
나도 그 삶을 본받는 사람이고 그 삶을 따라서 희생이 있을지라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그런데 안디옥 사람이 지금 큰 무리에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대단하대 팬으로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겠다, 희생을 감수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단지 주일에 와서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관람석에 앉아서 운동선수 경기 보듯이 여기가 관람석이 되어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서 한 사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게 여기에 처음 나오거든요. 안디옥 교회를 이 사람들을 부르기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대요. 크리스천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 대로 안 살고 가르친 대로 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희생을 감수하고 팬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았더니 제자답게 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일컬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남들 다 하니까 라는 자세로 합리화하면서 이런 유혹들에 넘어갔던 적이 있으십니까? 남들 다 어느 정도는 거짓말 하니까 사업하면 이 정도는 거짓말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영수증 속여서 제출할 수 있지, 이 정도는 회계장부 속여서 할 수 있지, 남들 다 하니까. 이 정도 거짓말도 안 하고 어떻게 사업 직장 생활하나. 남들도 이 정도는 다 음란하니까 나도 괜찮겠지. 남들도 다 신앙생활 할 때 이 정도만 하니까 나도 더 열심히 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는 남들 다 그렇게 했다고 남들 시선이 자기의 기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기준이 되어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한 번만이라는 자기 합리화를 극복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예기치 않은 그 불행 가운데 노예로 팔려와서 어떻게 가정 총무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이 유혹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눈 한 번 딱 감고 넘어가면 더 이상 이런 일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아마 요셉도 눈 한 번 딱 감고 지나갔으면 다른 일 없었을 수도 있었겠죠. 사람들은 이 한 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짓는 죄는 반드시 중독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한 번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 상담학을 공부하는 다른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상담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중독이래요. 사람은 사람마다 다 똑같은 죄성이 약한 게 아니라 자기가 특별히 약한 죄성이 있대요. 그래서 눈이 약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험담을 듣는 귀가 약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 입으로 짓는 죄에 약한 분들이 특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약한 부분에 쉽게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가 그 약한 부분을 파고들 때 한 번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말했대요. 담배를 끊는 것은 쉽다. 나도 수백 번이나 담배를 끊었다. 무슨 말일까요? 수백 번이나 끊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 번 다짐했지만 또 피고 또 끊고 또 피고 또 끊고 이걸 반복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연초를 시작하면서 결단합니다. 올해는 이거 꼭 끊어내야지, 금연해야지, 금주해야지, 이런 죄성이 나한테 있는데 이거 꼭 끊어내야지, 올해는 다른 사람 섬기고 살고 더 이상 험담하는 거, 내가 그런 약함이 있는데 끊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못 끊어내지 않습니까? 다른 죄들도 다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음란함, 명예욕, 거짓말하는 거, 이런 미워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 한 번으로 끝난 일이 있던가요? 사탄은 우리의 약함을 잘 알고 있고 집중적으로 우리의 약한 부분을 노립니다. 요즘은 아시안컵 축구 경기가 있어요. 제 토너먼트가 시작이 되면서 하필 밤에 경기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남자분들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밤잠을 설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축구에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어떤 부분을 노려야 되죠? 약한 부분을 노려야 되죠. 상대방의 강한 부분을 파고들지는 않습니다. 약한 부분이 어딘지 전략적으로 파악하고 노립니다.
마찬가지로 사탄도요, 우리를 끝장내기 위해서 우리의 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집요하게 약한 부분만 노립니다. 이 승부와 경쟁의 사회에서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의 사이에서 약한 부분을 노리는 게 치사한 게 아니에요. 이기기 위해서는 사탄도 우리에게 그런 전략을 취할 거란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 이번 한 번만의 생각의 결과가 뭘까요? 지는 거예요. 파멸입니다. 한 번으로 시작됐던 그 죄성, 한 번 열려지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지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쩔 수 없잖아라는 자기 합리화. 이거를 요셉이 극복했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요셉에게 명령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그랬죠? 여주인이었어요. 여주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주인은 요셉에게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공손하게 요청한 게 아니에요. 명령한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은 어쩔 수 없다고 자기 합리화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합리화도 할 수 있었을 뻔했어요. 어쩔 수 없잖아. 여주인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에게 명령하는데 노예인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걸 거절하겠어.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다면서 자기 자신을 성적 유혹에 내버려 둘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직장 회식 자리나 대학교 OT에서 상사나 선배가 술을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죄의 영역에서 이번만큼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이거 어쩔 수 없잖아. 자기 변명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확히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생각이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해하실 만한 상황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이해하시지 않으세요. 죄를 지으면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지으면 죽는다. 죄 지으면 어쩔 수 없잖아 넘어가 주는 게 아니라 명확하죠. 죄 지으면 죽는다. 결과가 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었죠. 그때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아니 내 눈에 저렇게 보인 걸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잖아. 보이게 한 게 잘못 아닌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그 낳는 아이의 생명을 취함으로써 정확하게 죄를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죄 짓는 일을 두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어쩔 수 없잖아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단 음란의 유혹뿐 아니라 다른 유혹들까지 통합해서 살펴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게 되는데 지금 보디발의 아내는 자세히 보시면은 아내라고만 하지 이름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 어떻게 유혹했는지 유혹의 특징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혹이라는 것의 전반적인 특징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음란의 문제만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디발의 아내 어떤 특정 개인의 성적 유혹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성도는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유혹의 특징은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점점 옮겨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처음에는 눈짓으로 유혹하다가 나중에는 말로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하는 게 처음에는 간혹 하는 것 같더니만 10절 말씀을 보니까 매일 유혹했대요. 매일 유혹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12절 말씀을 보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 옷을 잡아채는 행동으로까지 옮겨지게 되죠. 여기서 잡았다라는 동사가 어떤 뜻이냐면 전쟁에서 포로를 사로잡다의 그 단어예요. 그리고 성을 점령했을 때, 성을 취하다 했을 때 이 단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아주 완강하게 마치 전쟁터에서 적군의 생명을 사로잡듯이 그리고 그 성을 빼앗듯이 완강하게 잡았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우리는 유혹의 특징을 볼 수가 있죠. 처음에는 작은 생각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점점 큰 것으로 옮겨지게 되죠.
미워하는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 미워하는 게 처음에는 아주 작은 마음에서 시작해요. 쟤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앞으로는 그 사람이 그 행동할 때마다 우리의 시선이 그것에 꽂힙니다. 내가 또 저럴 줄 알았다. 음란한 마음도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다가 결국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 행동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게 되죠.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익히 봐서 잘 아는 광경이죠. 우리말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면은 우리 심령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죄에 대해서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작은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안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정도 죄는 지어도 괜찮은가 보다. 처음에는 작은 죄를 짓고도 괴로워하다가 나중에는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면역력이 생겨서 괴로움조차도 안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이 정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점 지금 이전 죄보다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또 유혹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집요하게 찾아와요. 7절에서도 유혹했지만 요셉이 거절하니까 10절에서 또 유혹하고 또 12절에서 옷을 잡아치는 유혹까지 있고 매일 유혹했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했죠.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한 번만 유혹한 게 아니에요.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2번 유혹하고 3번 유혹했어요. 악은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러서는 건 우리의 태도였지 지금까지 살펴보면은 악은 우리 인생에서 절대 물러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언제 넘어지나 넘어질 때까지 아주 집요하게 찾아옵니다. 유혹이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를 물고 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을 품어야 되죠. 어떻게 우리가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요셉이 신경 쓴 거 누구의 시선을 신경 썼습니까? 하나님 시선을 신경 썼어요. 보면은 저 같은 상황이었으면은 저런 요셉이었으면은 야, 주인집 이 남편 보디발의 눈치 봤을 것 같고 또 여주인의 명령을 거절했으니 앞으로 이 여주인 밑에서 어떻게 사나 여주인 눈치도 봤을 것 같은데 다른 걱정, 다른 상황,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요셉은 지금 오직 딱 하나 하나님만 신경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누구 앞에 있는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거짓말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거짓말하는 것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세요. 그러니 작은 위기를 모면하고자 거짓말을 하려는 우리의 속성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는 홀로 있는 것 같아도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로 유혹은 즉각 물리치셔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았죠. 그런데 요셉은요, 이 히브리어 말은요 되게 신기한 게 어떤 명령 형태나 이런 형태도 다른데 어떤 시간적인 순서도 굉장히 강조해서 쓰여지는 말이에요. 이때 단어는 요셉이 즉각적으로 옷을 뿌리쳤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잡았을 때 어떡하지? 막 망설이지 않았어요. 잡자마자 즉각적으로 옷을 뿌리쳤어요. 우리는 종종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닥쳐올 때 머뭇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유혹 앞에서 우물쭈물하다가 유혹에 빠져버릴 때가 많습니다. 자꾸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 경험 짧은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해요. 어떡하지? 넘어가야 되나? 어쩔 수 없잖아. 내가 판단하려고 하죠. 이럴 때
즉각 그 죄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죄의 자리로부터 도망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은 밖으로 나가되라고 되어 있죠.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밖으로 나가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원래 이 말은 어떨 때 쓰이는 말이냐면 전쟁에서 양쪽이 맞붙었어요. 그런데 한쪽이 불리해진 거예요. 그러려면 불리해지다 보면은 도망가야 되죠. 근데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가야 되죠? 모르고 저기 투구를 놓고 왔네. 다시 가서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도망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남겨두고 온 것을 볼 겨를이 없어요. 무조건 다 도망가야 돼요. 살기 위해서요. 이때 도망갈 때는 자기 생명이 가장 귀하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후퇴해야 되는데 마치 그것처럼 죄를 짓는 공간과 기회와 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죄의 유혹을 맞닥뜨리며 살아갑니다. 죄를 짓기를 좋아하는 사람과도 멀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과 환경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죄를 짓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그 죄의 유혹에 빠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 거리를 두시고 도망가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기 좋은 상황 만들지 마시고 그 상황 가운데 도망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구하듯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죄의 자리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만약에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요셉처럼 이겨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나 명확해요. 성경을 보면 여인이 남자를 유혹한 경우 대표적인 사람으로 삼손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삼손의 경우는 블레셋 민족이 미인계를 썼죠.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삼손을 계속해서 유혹했어요. 유혹했고 삼손은 그 유혹에 넘어갔죠. 그 결과가 어땠죠? 비록 나중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긴 했지만 그 결과는 들릴라의 꿰매에 빠져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두 눈이 뽑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블레셋에서 잡혀서 두 눈이 뽑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혹을 이겨낸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강력하게 거절했고 그 결과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어요. 요셉이 만약에 거기에 넘어졌으면 요셉의 그 다음 스토리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유혹은 이 정도 되면 안 올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때 어느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나서 돌아가서 집에서 바로 올 수도 있고요. 주중에 살다가 우리가 형통한 가운데 지금은 설마 유혹이 있을 수 있겠어?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유혹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죄의 유혹은 너무나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죄의 유혹을 철저하게 이기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